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지켜주시고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올 2023년에도 변함없이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올 한 해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역사와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작년보다는 올 한 해에 좀 더 나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과 생각과 온전히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주님만이, 복음만이, 진리만이 하나님 나라만 나타내시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새해 들어서면서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전도서로 끝내고,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1장에 이뤄가더니 해할에 새 것은 없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참 길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도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 믿음 이퀄 행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 말씀, 행함.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지,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냐면 어느 것이든 간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한쪽에 치우치는 거는 광신병이다. 광신병이다. 그건 병적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이 세 가지가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말씀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 이것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돼야지 한쪽만 치우쳐서 안 된다는 거. 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어떤 윤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실천의 행위의 장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때가 로마 제국의 AD 46년 극심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분이 계셔요. 사도도 계시고,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신다는 예수님처럼 야고보도 살아생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야고보라는 이름 뜻은 발뒤꿈치를 잡다. 야곱의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12지파, 12제자, 12지파를 다 흐트러지게 해서 세계를 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도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믿음 갖게 된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습니다. 지도자. 그래서 무난하다. 헬라로 카이레이 이런 뜻을 가졌는데 무난하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무난을 하면서 제일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 형제들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너지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근데 시험을 당한다는 거는 나는 시험을 당할 일이 없는데 시험을 상대해서
애매하게 주는 시험이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성숙의 계기가 된다는 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서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예,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나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애꿎은 소리 듣고 뭔가 잘못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러죠. 예, 핍박받걸랑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으로 인하여 핍박받걸랑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다 그래고 상급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뭐 그거는 예 상급이 없지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뭐야? 예, 전 인격적인 신앙의 성숙의 단계라는 거. 단계라는 거. 근데 너무들 싫어하죠. 힘들어하죠. 힘들어하죠. 이 사람의 믿음의 성숙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 당해보면 알아요. 시험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윗처럼 시험을 많이 당했을까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시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가, 예. 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다윗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가 예, 저주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도 내 아들도 내 뱃속에서 난 아들도 나를 예, 저주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저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올 한 해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 예, 믿음 생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도 그랬죠. 환난을 당하나 예, 즐거워하라. 환난을 왜 주느냐? 인내와 소망을 알미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 정말 불같은 시련 너무나 힘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예, 칭찬, 존귀,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제가 참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오래 가질 못해요. 쉽게 하고 쉽게 무너지고 인내가 부족한데 목사라는 사명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참으로 어찌 할 길이 없다는 거 이것이 복이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도와주는 월급도 안 받고 돕는 협동 전도사로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데마다 예 정말 많은 인내를 할 수밖에 없게 그런 훈련을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제가 아는 교파가 있다든가 아는 목사가 많다든가
뭐 인맥이 있다든가, 예, 어떤 교회 안에 총신의 무슨 어떤 노회에 인맥이 있다든가, 아마 그럼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래서 연줄로 또 다른 데를 가고, 뭐하고 가고, 또 젊었을 때 그랬다면, 뭔 일 났겠죠. 뭔 일 났겠죠. 근데 50이 넘어가지고, 예, 50이 다 돼서 신학을 가고, 40에, 예, 40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50에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나이에 어디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만 해도 60세, 뭐 65세 다, 예, 퇴임할 때인데. 그러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예, 아주 정확하게 훈련하게 하셔요. 정확하게 하게 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시련,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 뜻은 중단하지 마라.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하다 말고, 예, 날마다 부실공사. 조금이라도 건축을 해가야죠. 조금이라도 완성이 돼가야죠. 날마다 하야죠. 무너졌다 또 했어요. 무너졌다 또. 한나 제자리 걸음.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감당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랬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뤄가느냐? 5절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말씀. 예수님만 안다면, 예, 깊이 묵상한다면 어디서든지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이뤄갈 때, 시험 칠 때, 하나님께 검증되는 훈련 받을 때 정말 말씀이 없었다면, 그때 큐티 묵상하지 않았다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큐티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예, 평범한 다른 사역에 그냥 목회자로 길을 갔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문제가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때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 예,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한날 그냥 제자리걸음이고 잘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날 이 말씀 응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 말씀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구나. 날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지혜를, 그래서 때때마다 시험이 오거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말 그때마다 주세요. 그러면서 또한 이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언어는 요동하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기, 샤머니즘, 귀신기들이 가득해. 얼마 전에 어느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1등 했던 여자 가수인데 참 제가 괜찮게 봤다가 그날 괜히 한마디 듣고 정이 똑 떨어지더라고. 제가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참 제 흠이기자 단점인데 참 불쌍히 여기고, 제주도에서 아버지에게 심장도 주고 참 너무너무 이쁘다 기특하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그랬더니 천주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하게 봤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자기가 너무 답답한데 천주교인인데 말이나 하지나 말든가 천주교인인데 점을 보러 갔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제가 공인이 모두가 듣는 저 자리에서
참 진짜 뭐 천주교인 뿐이니까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알지 못할 때는 점 보러 가고 어디 가서 그냥 난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애들 학교도 어떻게 하나 물어보고 예수쟁이들 정말 그 한마디 듣는데 아유 배기 싫더라고. 그냥 짜증이 나면서 아 쟤는 뭐하는 애야 도대체. 응? 천주교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애가 어디서 점 보러 갔었다고 그걸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도. 어디에서 텔레비에 전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공석에서 점 보러 갔었다는 걸 자랑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삼아. 너무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었다고. 그랬더니 성공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대로 됐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무엇이든지 기도에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여러분 기도한 거는요. 다 이루어질 건 믿음으로 받아야지 의심하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과 겸하여서 마실 수 있느냐.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드려야죠. 믿음으로 드려야죠. 왜 기도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뭐라 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은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성령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문제는 하나도 되어진 거 해결된 거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그래 되어지겠지. 안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되어지면 또 뜻이 있겠고 안 되는 건 또 하나님께서 뭔가 또 뜻이 있겠지. 아멘. 올 한 해는 이렇게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신앙으로 이뤄가는 사람은 7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 품는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중인격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중인격자 얼마나 싫어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겸하여 섬기는 자. 이중인격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옳다 아니다 외에는 악에서 나오느니라. 이중인격자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저 두리뭉실. 인정받고 싶어서 욕 안 먹으려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옳다 아니다 하면은 분명히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구절에도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낮아졌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낮아졌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걸 자랑하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대접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내가 이렇게 낮아졌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다. 나를 포기할 때 세우실 거고 나를 버릴 때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 그래서 정말 그러나 부한 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부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죠. 뭔가 많이 가진 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내가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했다.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나를 버리게 했다. 그래서 겸손한 자로 무엇 때문에? 부한 것도 명예, 출세, 성공 많이 가진 것도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다 헛되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깨진 거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 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명문대를 나왔고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누렸지만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서 하나님이 다 낮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낮아지게 하셨다. 정말 저는요 자존심밖에 없다 그랬죠. 내가 버틴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PT 사역을 그 많고 많은 사역 중에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정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이 사역 내 생활 내 삶을 검증돼서 정말 다 검증해서 그러려니 얼마나 십자가입니까? 이런 사역을 하시게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비참할 때까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만물이 찌꺼기같이 만물이 쓰레기같이 만물의 거지같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자랑합니다. 어느 누가 저를 그렇게 낮추겠어요? 어느 누가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겠어요? 못 견디죠. 죽이죠. 그냥 죽고 못 살죠. 그런데 시주식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그냥 정말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아멘. 많은 걸 가진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밖에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거 자랑하는 자 능력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라. 아멘. 아멘. 올해는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하고 깨진 거 자랑하고 부서진 거 자랑하고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럼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 이와 같이 세장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화려했던 거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 자랑했던 거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독생자 외아들까지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빛내셨는데, 힘이 좋았더라 이거 만드시고 너무 이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 작품이 자꾸 다른 걸 자랑해 보세요. 자꾸 주인공은 자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사람을 자꾸 자랑해 보세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부숴버리죠. 토기장의 주인처럼 질그릇을 다 부숴버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깨짐이에요. 올 2023년 한 해는요, 여러분 제발 자랑하고 싶으면 입 좀 막으세요. 자갈을 물으세요.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세요. 이제는 내가 부서지고 깨진 거, 무너진 거, 망신당한 거, 적용 못한 거, 내가 죄가 많은 거, 정말 내가 못된 거, 이거 자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은 받듯이 접수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됩니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아멘. 생명의 면류관. 전 인격체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칭찬받는 거, 존귀받는 거, 영광받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 이 땅에서의 생명 면류관이, 하늘 아래서도 분명히 면류관이 있겠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저는 이 땅의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게 하신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끝까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시험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시험 당하셨죠? 예. 돌을 떡으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깨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더 잘하는 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지금 딱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게 마귀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이제 딱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이제 많이 이뤄가고 예, 무너질 때도 있지만 바로바로 일어나자. 내가 마귀 사단 기뻐할 일 하지 말자. 그거를 참 많은 집사님들이 들으시고 행한다고 그러셔요. 그냥 남편하고도 싸우고 막 신경질 나다가도 내가 또 무너지려고 마귀가 그러는구나. 그리고 일어난다 그래요. 어찌나 감사합니다. 그게 무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깨질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신명기 8장 3절에 돌로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전 꼭대기 또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온 땅을 경배해라. 천국을 주겠다. 예, 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하나님만 경배해라. 오직 신명기 말씀 율법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요.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도 시험이 오셨는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셨기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물질이 세상의 경배와 세상의 영광이 명예가 출세가 복이 아니다. 그리고는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을. 진정한 복은 뭐냐? 바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쭉 팔복 나오죠? 그래서 복의 개념에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날마다 시험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13절에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험은 다 뭐에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고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하는 거다. 할렐루야. 다 자기 욕심. 예전에도 그제도 우리 조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이모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네 욕심으로 해놓고 왜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애니까 이제 금세 알아듣고는 정말 우리는 다 자기가 일 저질러요. 여기 지금 13절부터 13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한테 시험했다 하지 마라. 자기네들이 다 일 저질러 놓고는 그러고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대출 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그거 하나님이 집 사라 그랬어요? 돈 없는데 누가 일 저질러라 그랬어요? 누가 그 길 가라 그래서 그 사업 하라 그랬어요? 언제 누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꼭 예수무당 예수 점쟁이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사업 시작하고 일 시작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하라 그러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다 자기 욕심에. 그래서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끝없으면 그 다음에 죄를 져요.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 보세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때마다 모세에 불평하잖아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건 곧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끝없이 자라. 그러니까 끝없이 죄를 낳아. 죄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사망이라. 죽은 신앙.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늘 원망, 늘 불평.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러다 안 되면 아우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완전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 은혜주의들은요. 되어져도 아멘이고 안 돼도 아멘이고 안 되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창세기 3장 6절에도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털을 쓸어서 따먹고 남편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여자가 아내가 사단 짓을 한다는 거. 뱀의 역할은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지 않아요. 여자를 인하여 남자가 사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고난이 심하다는 거. 사무엘 11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다윗이 전쟁 나간 줄 자기 혼자서 옥상 위에 거닐다가 밧세바 유혹되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30냥에 욕심이 이끌려서 그렇게 이뤄가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들이 다 자기 욕심, 자기의 약한 부분부터 스스로 자기가 가장 약한 거 사단이 도전을 스스로 자기 약한 것에 덫에 걸렸다는 거. 왜 시험에 들까요? 자,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우월감에, 열등감에, 저 어딘가 알려지고 싶어서. 이런 집사들, 이런 성도들이요. 다 2단, 3단, 희한한 목사들, 희한한 교회들 참 많이 빠졌어요. 참 많이 빠졌어요. 너무너무, 다 보면 하나같이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이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다 자기 열정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도, 아주 우월하게, 뛰어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거의. 지정의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처럼, 묵상하고 잘하던 사람들은요, 빠지지 않아요. 탁 들어보면 아는데. 탁 들어보면 아는데. 그냥, 대목금 같은 어떤 그런 성도들. 으쌰으쌰, 나라를 구원할 것 같이 마치 자기네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민주 사상을 가지고 복음이 민주 사상이 어디 정치적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냥, 그런 걸 강조하는 목회자 쫓아가고,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고, 다른 것들은 다 가짜야.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 같은 지금 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속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뭔가 믿음이 되어졌다고 착각해. 왜 속죠?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회전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십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퇴임식을 하고 나서 23년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참 애쓰고 수고해줬던 권사님 다 권사 됐더라고요. 그 몇 분 생각이 참 나는 거예요. 참 고마웠었다. 근데 내가 인사 한 번도 없었구나. 고맙다고 내가 말한 적도 없었구나. 큐티 사역할 때마다 일찍이 와서 카메라 만져주고 또 방송도 저거 하고 또 물 저거 하고 큐티 노트 생명의 삶 또 사가지고 와서 또 한 권 한 권 나눠주고 팔아주고 그저 그냥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가져서 그대로 또 편리를 봐주는 거죠. 그 권사님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다 그렇게 몇 분을 이제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말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문자 왔을 때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도 변함없는 목사님 너무너무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어제나 오늘이라. 그러더니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부려 자기는 너무너무 제자 노릇을 못하고 있다고 너무 만날 염치도 없고 지금 너무너무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정말 변함없는 그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큐티하고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지금은 너무 세상에 바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뤄간 고백도 하고 몇 분의 권사님들이 정말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런 분들이 그거 다 그래요. 다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저는 말씀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도 큐티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주제죠. 날마다 죽어라. 정말 하도 2시간씩 그때는 2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외쳤죠. 지금 1시간 30분도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뭐 짧게 해서 많은 사람들 듣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 정말 출애굽기 12장 11절에도 그래서 급히 6월절 양을 먹어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쓰다 달다 하겠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해 주시는 거죠. 참 좋은 말씀이죠.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2-3번 했으면 좋겠다. 1시간 반은 너무 길다 뭐 하는데 쓰다 달다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쓰다 달다 하겠냐고요. 애굽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데 쓰다 달다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자는 1시간 반도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정말 1시간 반 지나가는 줄 몰랐다고. 자기는 2시간 넘게 늘 하시기 때문에 2시간 반 2시간 넘게 하는 거겠는 줄 그렇게 된 줄 알았다고. 1시간 반을 해요? 그렇게 짧아졌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하신 예수님. 오직 말씀 첫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정말 올 한해는요 말씀으로 삶 속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삶 그 경건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9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경건이 뭐냐. 참 경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것을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듣는 것도 봉사입니다. 듣는 것도 봉사예요. 참 성질 급한 사람은요 듣지를 못해요. 아이고 텔레비 연속곡 같은 거는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거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거는 어디 10분 20분도 지겨워하는지 10분 20분 지나가는 것은 무지 많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참된 경건은 뭐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내는 것이 성내지 않는 게 용사보다 낫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쌓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잘 나가다가 반석을 2번이나 쳤죠. 잠언 10장 19절에도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니라. 많은 말 하지 마세요. 많은 말 한다고 다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고 영혼 구원을 내 마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정말 옥토밭이 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입으라. 그래서 정말 악을 버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 그대로 이날 타교의 어느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 뭐세요?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내 안에서 악한 마음 먹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일을 이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을 빼게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 매일매일 할게요. 올 한 해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악을 제하여 주세요. 악을 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정말 이렇게 악을 제하여, 나의 악은 뭘까요? 무엇이 나에게 악함일까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너무나 속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다 아는 척. 정말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 고쳤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르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으니까 여호와전 땅만 맞는 자들이요. 이사야 1장에도 나는 너희 예물 제사 너무 역겹다. 정말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는 표면적이고 기쁨 맡으면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헌금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종교성으로 나가면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스스로 자기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고 거울 보면 어떻게 해? 금세 없어지죠, 자기 얼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5장 19절에 여러분 참 이 말씀 다 귀담아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계명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전하는 자. 하늘나라에서 작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한 말씀이라도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 로마서 2장 13절에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몇 절 열심히 성경 기절 얘기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5마디 깨달은 거 행하는 자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 어떻습니까? 자신 모르죠?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권사 됐죠? 그래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됐죠? 부장 되고 팀장 됐죠? 믿음이 참 좋아서 교회 많이 가서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많이 가서 사람들에 대해 보여줘서 됐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 중에도 열심히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 사람들까지도 욕을 먹게 해요. 그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참 거듭나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 날마다 똑같아. 자식들이 본받을 게 없어. 부모에게 믿음이. 우리 부모는 열심히 모태신앙자들이요. 가끔가다 새롭게 와서서 간증 나오고 고백할 때 보면요. 모태신앙 애들이 하나같이 병들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사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언제나 하시는 일들 보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었대요. 찾을 길이 없었대요. 나중에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발버둥치고 방황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부모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만날 길이 없어. 나는 그 부모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는 거. 그러나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요한상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진리를 정말 지키는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요한은 고백했어요. 정말 진리대로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정말 이렇게 모래 위에 새겨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포장하는 자, 착각하는 자, 자기 혀를 자기 8번이나 나와요.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 헛것이다. 참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고 고와 가보,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그가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느니라. 1장 전체 뭐예요? 시험 당했어요? 시험 당하는 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 지혜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며 정말 시험 당할 때 정말 내 욕심으로 시험을 이뤄가는 건 아닐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닐까. 그러면서 2장 전체 또한 참 경건은 뭐냐? 2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입니다. 주직선에서 수평선, 인간관계. 내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차별하는 거.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뭔가 나보다 많이 가졌어. 그러면 껌뻑해.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줄 알고. 나는 누구누구 친구야. 근데 나는 누구누구 친구 아니라는 거. 좀 허름하거나 나보다 못한 학교 나왔거나 나보다 좀 못 가졌거나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정말 이런 차별 이것처럼 악한 거 교만한 거 없다는 거.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모두가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이 구별되는 거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어둠의 영으로 가려질 뿐이지. 그 영이 죽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썼다니까 같아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같아진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근데 가장 차별이 심한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차별이 더 심하지 않아요. 그저 술 한잔 먹고 그저 밥 한 번 먹고 그러면 더 가까워져요. 근데 교회 안에가 더 차별이 심하다는 거. 누가? 목회자들이 직분 가진 자들이 더 차별이 심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차별을 할까요? 2장에서 너희 11번이나 나옵니다. 회당이 금가락지를 끼고 왔어요. 2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왔고 허름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뤄갈까? 회당에 교회 안에 쫙 화려하게 입고 오고 아주 젠틀하게 입고 오고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자리를 인도하고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왔으면은 저쪽에 가서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눈여겨보고 어쩜 이렇게 성경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것 같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다는 건 뭐예요? 명예와 출세와 성공하고 뭔가 있는 집구석이 같아. 뭔가 있어 보여. 이런 사람은 눈여겨봅니다. 친해지려고 가까이 가려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또 가난한 자에게는 저 발등상에 가서 앉으랍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차별했습니다. 아들 중에 제일 말째. 걔는 소용없어요. 걔 저기 양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리브가도 에서를 무시했죠. 야곱만 사랑했죠. 다윗도 압살롬 끔찍이 사랑했죠. 타락된 자녀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주 눈여겨봅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내 말 딱딱딱딱 잘 듣고 약한 깨를 부리는지도 모르고 애가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좋은 학교 가거나 좀 부모를 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는 말 안 듣고 하나 드러낼 게 없고 그러면 부모는 저쪽으로 밀어버리죠. 서로 차별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랍니다. 악한 생각. 이중인격자, 있는 자, 어떤 비굴할 정도로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존대하지 않고 없는 자에게는 반말하고.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명한 자이나 유명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계시록 2장 9절에도 서머나 교회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가난하나 궁핍하나 부자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빌라델비아도 뭐랄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느니라. 근데 유난히 7개의 계시록이에요. 7개에서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가 유대인들이 크게 시험을 주고 핍박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라. 할렐루야. 가장 빈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두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죄인 아닌 죄인 치고 아주 무슨 키티 사역이 큰 죄나 짓는 것처럼 아주 무시 멸시 참 훈련 잘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정말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를 주시고 부끄러운 자 택하고 약한 자 택하고 강한 자에게 부끄러움 주시기 위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에게 없는 자를 택하시고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에게 가진 자에게 부끄러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되어진 자 택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정말 낮고 거기보다 더 낮은 곳이 없어요. 더 낮은 곳이 없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다 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가진 자 부자를 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 받느냐, 정말 낮고 낮은 자를 택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내 하나님은 나라와 너무 반대되는 교회, 낮고 낮은 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택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있는 자, 대단한 회사의 회장, 사장, 전무, 이런 사람 택하사 우리 교회는 누구 다닌다. 제가 다녔던 압구정 소망교회가 그랬어요. 저는 이명박 장로님이 제가 다녔을 때 이제 막 차량 봉사를 했거든요. 요번에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참 진짜 지금까지도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감사하다. 이명박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대통령을 안 해봤다. 대통령 좀 나가가 봤으면 좋겠다. 하겠다. 각설님한테 상의해서 그래서 나갔더니 대통령 되더니 감옥에 가셨잖아요. 제가 감옥 갔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감옥까지 가게 해주셔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그 낮고 낮은 데까지 죄인의 자리에 가게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성취되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명박 장로님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그 섭리 누구도 몰라요. 정말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욕해 하는 자를 쓰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는 큐티 사역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돕는 역할을 하는데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나의 부자는 누굴까? 나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진 자는 누굴까? 여러분들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나의 부자는요, 목회자들이었어요. 영향력 있죠. 그러니까 막 그냥 짓밟더라고. 함부로 말해. 막 몸소 뭐요? 막 눈을 이러고 뜨고 그냥. 한두 번이 아니야. 많은 교회를 도와줬던 그 교회들마다 정말 진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제가 그래서 내가 가진 자존심, 하나님이 훈련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제가 이 목사 길을 안 가고 이 사역을 안 했다면, 권사 직분을 받았다면 아주 금세 권사 됐을 거예요. 제가 아마 소망교회에서도 하도 설쳐대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막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속아가지고 그저 믿음 좋은 줄 알고 그 열정 열심, 아주 얼마나 설쳐됐을까. 정말 여러분, 나의 부자는 누굴까요?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열심히 무시 받으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나보다 뭔가 영향력이 있는 자, 정말 나보다 영향력이 없는 자라면요,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영향력이 좋아야 훈련을 받죠. 그러면서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게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 수직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선에, 제가 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성도님들,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이퀄 제일 먼저, 가족 중에 남편이다, 아내다.
내 이웃이 뭔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수직선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이에요. 쭉 나오죠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사랑이 뭐예요? 바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웃에게 율법을 다 몰라도 좋아요.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 부모제 제일 먼저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9절에 사람을 차별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있다 하리라. 차별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있다 하며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율법은요 오직 나를 죄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 오직 율법은 나를 죄를 알게 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할렐루야.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10절부터 13절까지 이웃과의 관계예요.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뺐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을 죽입니까? 미워합니까? 증오합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에 그래서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않은 자 궁율 없는 심판.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궁율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궁율은 사랑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멘. 궁율은 뭐예요? 자비와 인자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궁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왜? 나도 궁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궁휼함을 하는 거예요. 참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이런 궁휼한 마음이 없다면 지금까지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같이 교제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랬구나. 그랬었겠다. 이렇게 궁휼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몰라서 그래. 이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니까 모든 것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가고 감당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2장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12번. 믿음이 뭐냐? 바로 행함이다. 믿음도 12번, 행함도 12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우리는 나무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평안히 가라, 뿌듯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런 뜻이잖아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배고파요? 쌀 살 거 줘야죠. 뜨뜻하게 해야 돼요. 연탄 사주고 기름보이다 사줘야죠. 뭔가 필요한 걸 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아유 그래 뜨뜻하게 해. 그래 배부르게 먹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필요한 걸 줘야지 사랑이죠. 그래 말만 앞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입칠해하는 자가 너무 많아. 저도 참 입만 놀렸어요. 입만. 정말 입만 놀렸어요. 입으로 다 해. 아유 그래 이래. 이제 참 조심해요. 실천하지 않을 거는 참 안 하려고 하고 만약 했다면 책임지려고 무척 애를 써요. 저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때도 있겠죠. 정말 그래요. 참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말한 거는 꼭 지키려고 하고 한 거는 항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쉽게 대답하고 쉽게 말하고 안 지키고. 저는 이 말씀 또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 믿자마자 순복음교회 다닐 때 얼마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와서 그전에는 눈도 많이 오고
완전히 치울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때는 큐티 할 때도 아니었어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 하나가 인스 치킨이라는 어떤 치킨집을 했었어요. 상도동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치킨이 하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순복음은 유명하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얘가 가기를 왜 이렇게 닫았지? 그리고 막 두들겨도 안 열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문을 다 잠그고 불어넣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더라고. 왜 그래? 했더니 전화도 다 끊어지고 연탄도 다 저거해서 하고 뭐 불도 다 끊어지고 다 끊었어요. 돈이 못 내가지고. 어떡하니? 그랬더니 괜찮아.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되겠지.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나. 그래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그 연탄 뭐 저거 하는 거 가지고 그때 당시가 정말 오래됐죠. 한 40년 전이죠. 그때 당시 몇십만 원을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너 다 이거 빨리 회복하라고. 빨리. 그 다음에 그냥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얼마 조금 쉬었다가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큐티할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막 으쌰으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를 전도하려면 이 길이 이거가 아닌데 이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 회복을 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행함 있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인애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하느니라. 열심히 오늘도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1번 1편 17절 제사를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 제사를 기뻐하신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제가 참 습관적인 어떤 그냥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걸 많이 먹었다든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든가 좀 이렇게 자식들이 돈을 줬다든가 또 여행을 남편하고 갔다든가 어디 가면요 나 혼자만 막 누리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어느 때부터인가 그럴 때마다 헌금을 해요. 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생각나게 해주셔서 보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어떤 생활폰이 돼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뭘 막 마시는 것만 먹고 왔거나 그러면 좀 미안해요. 누구한테인가.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뭘 해야 되나. 그러면 많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생각나 누구한테 붙이고 또 어느 교회에 또 붙이고 또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어디 놀러 갔다 하든가 하면 또 미안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즐겁게 하고 왔는데 누구 또는 힘들 텐데 또 구제하고 또 성경비 붙이고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참 좋은 그 어떤 그런 패턴을 이뤄가게 됐구나. 참 좋은 걸 내가 이뤄가고 있구나 지금. 할렐루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습관적인 것 같이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생겼어요. 별도로. 그래서 때때마다 스스로 보내요. 때때마다. 정해져서 보내는 것도 있고 때때마다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계시록 사대교회 뭐랄까 살았다나 죽었느니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행함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다 가짜라는 거.
참 믿음은 행함의 삶이라는 거. 거짓 믿음은요, 이렇게 떠들어대요. 거짓 믿음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요, 가짜는요, 요란해요. 시끄러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도 유익함을 주질 않아. 아무 유익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허탄한 사람아, 텅 빈 믿음아, 영적 무지한 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15절에도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귀신도 예수를 잘 알아요.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속고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람, 아브람의 믿음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죠? 이삭을 바칠 때였죠. 행함의 믿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 끝에. 그래서 정말 믿음, 행함, 온전해지는 건 행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브람 하나님 믿으니 그래서 행함. 그 다음에 25절부터 25절에 누구예요? 기생 라합.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 기생인데 여호수아 2장에 어떻게 써요? 가나안 땅의 정탐, 가나안에 가는 그 정탐꾼들은 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약한 믿음을 행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3절에 라합의 친족, 부모, 형제 다 구원받게 한 라합.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의 족보에 올라오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믿음의 족보에 올라온 라합.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너무나 연약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 라합 기생 하찮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1장에서는요. 시험. 정말 시험의 시련에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2장 전체는 믿음. 믿음은 바로 뭐냐? 믿음은 바로 행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3절 참 경건은 무엇을 보면 하냐면 혀예요. 혀. 또한 믿음은 뭐냐? 그 사람이 한마디 말에 인격이 있다는 거.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3장 전체는요. 혀에 대한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할렐루야. 가르치기를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너무너무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정말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경건은 뭐냐? 입술을 절제한다는 거. 입술을 지킨다는 거. 25장 잠언 25장 1절에도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사과라. 저는 참 진짜 이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참 진짜 헛한 말, 웃기는 말, 음담설, 은폐설 정말 입술이 더러웠어요. 막 남 씹어대는 말, 남 헐뜯는 말, 남 죽이는 말 참 쉽게 말하고 쉽게 어기고 무책임한 말 쉽게 하고 약속 탁 하고 약속 안 가고 정말 너무너무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도 얼마나 많이 하고 헛한 말 많이 하고 너무너무
정말, 예. 참, 그래서, 예. 이 큐티를 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제가 사람이 정말 진짜, 내 자신 입술, 정말 입술. 그러는데, 예. 3절에도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재갈은 뭐예요? 절제. 온몸을 제하고, 우리는 입이요. 다 절제할 수 있는데도 입술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시편 15편 3절에도 그의 혀로 남을 험을 하지 아니하냐. 그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런 삼사라고 하죠.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잠언 21장 23절에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참 진짜 예 정말 인내하는 것 같아도요. 어느 사람은 아주 교양 있고 말 없는 것 같이 하다가도 한마디 이러면 독사의 말이 나와. 아우 섬찟할 정도로 아주 얼마나 예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잠언 말씀에도 있죠. 17장 28절에도 밀어날지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을 절제할 줄 아는 자. 이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입술은요, 예, 입은요, 광풍이래요. 작은 키로 배를, 사공을 뜻대로 운행. 예, 우리 마음대로 운행하죠, 혀를. 이 혀가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답니다. 예. 작은 말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불을 태웁니까? 산에 불 날 때 조그만 불 하나가, 작은 불씨가 온 땅을 태우잖아요. 이 혀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혀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악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니 지옥불에 나누니라. 여러분 나의 혀 어떻게 다스리세요? 어떤 역할 하세요? 참으로 예, 제 자신을 고백하듯이 이 말씀 제가 그랬어요. 참으로 많이 변했다. 예, 거짓의 혀, 씹는 혀, 음담의 혀, 부정의 혀, 농담의 혀, 이런 더러운 입술이 나는 축복의 혀가 됐고 긍정의 혀가 되었고 은혜의 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동창들이 친구들이 다 놀래서 자기 발로 자기가 교회를 가고 성당 갔을까요? 예, 정말 친구들이 다 동창들이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얼마나 동창도 많은지 이 팀 저 팀 저 팀 뭐 너무 그냥 다 놀래가지고 또 교회 본사면서도 바람피는 아주 못된 권사도 있는데 친구 동창 중에 근데 그런 애들이 또 한다는 소리가 다 못 믿어도 유독분이는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죄를 보니까 죄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워요. 놀라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참으로 정말 예 이렇게 혀 악이 독이 가득하고 이 혀 이것으로 우리 9절에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인데 그런데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래서 한 입에 찬송 저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르되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어찌 샘에서 단물 쓴물이 나오겠느냐. 저도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그랬어요. 예. 주일날 아침마다 예 남편하고 둘이서 해장국을 먹고 와요. 제가 이제 큐티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되면서 예 아침마다 남편이 또 그것까지 편리를 봐주면서 당신 너무 힘들다. 아침에 밥하랴 뭐하랴 저거 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큐티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예, 아침에 꼭 해장국을 이제 먹으러 가는데 둘이서 이제 해장국을 이렇게 먹고 그 전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콩나물국 먹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런데 오늘 오면서도 이제 어디 나가다가 앞차가 영 안 가요. 신호등이 핸드 파란불인데도 내내 안 가.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도 남을 왜, 예,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적어 하는데, 아, 야고보서 내내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번 주에. 아, 이번 주에 내내 말씀 혀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꼬락선을 못 보고 뭐하고 하는데, 단물, 쓴물, 예, 단물 나오다가 쓴물도 나오고, 정말 올해는 내가 입술을 좀 절제를 해야 되는. 뭐야, 잠깐만. 쟤를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가지 못하고 신호등 바뀌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쟤를 왜 안 가지? 쟤 못 봤나? 내내 안 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안 갔어요. 그래서 남편들, 안 되겠다, 여보, 크락션 눌러라. 누르니까 얼른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단물 쓴물이 우리가 나오지가 않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도 그랬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를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정말 13절부터 18절까지 땅의 지혜, 교만이죠. 하나님 나라 지혜, 겸손이죠. 지혜 총명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래서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세요? 총명이 있으세요?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드러내는 삶. 교회 봉사의 섬김이가요. 예, 봉사하고 섬기는 거. 경쟁심에, 우월심에, 지위와 계급 이런 신의가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 드려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지식은 지혜는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많은 책을 읽고 미사역으로 사람을 감동시킬지라도 삶이 없다면 그 지혜는 허사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의의 경쟁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성취, 공로, 업적 자랑하죠. 예.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시기하여 넘겨줬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영적 도피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영적 토피를 경계하라. 토피라는 뜻이 비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속은 지방이 가득하다. 비만은 내장 사이에 끼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각종 집회, 주일 성수, 11조 한치도 오차 없는 신앙생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 열정, 이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 쉽게 이런 자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해서 예, 정말 이 영적 토피한 식이요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식이요법은 꾸준히 유산소의 운동, 묵상, 기도,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 다툼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혼란, 악함.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규일 이런 모든 갈라디아서 5장 9가지 열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을 각자의 행위를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실천에, 예. 서로 다툼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서 서로 다툼으로 정력으로 이루어가지는 않으셔요. 너희 중에 4장에서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 욕심을 내고 이뤄가는 거, 시기하면서 이뤄가는 거, 다투고 이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정력으로 이뤄가는 건 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4절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에 치우치고 집착하고 친밀한 세상과 관계가 이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우리는요, 4절부터, 정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세상과 벗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과 벗하는 자가 있느냐? 어느 길을 가느냐? 어느 길을.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래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그랬어요. 문 밖에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큐티,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내 열심에 빠진 건 아닐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 어느 집사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열정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게 자기 열심인데, 저게 자기 열정인데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사랑이 부족했나? 온유가 부족했나? 화평했나? 내가 온유했나? 내가 절제했나? 이 9가지 열매 날마다 살피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무엇이 내가 지나쳤나?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지겠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와 행동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 그러신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의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죄인들아, 8절에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격히 해라.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일,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가치관을 바꿔라.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걸 슬퍼하고 정말 믿음 없는 걸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 때를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며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예전에도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제가 힘들 때마다 이 기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되는 알지니 내가 세계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높임,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낮추실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는 거.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을도 이 두 기절 46절과 46편과 91편 14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나를 안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이 두 편이 얼마나 저를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너가 나를 안죠.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높이고 싶어서 제가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어요. 이 자리 이 시간은 하나는 죽사발되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는 하나는 병신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오픈하기 싫어하는 거. 너무 드러내기 싫어. 우리 가정이 다 십자가야. 우리 가정이 다 도마 위에 올라갔어. 다른 가정에서
예, 하면 아마 믿음이 최고로 좋은 집안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 한 번도 11조를 걸른 애들이 없어요. 주일날, 어디 가서라도,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태국에 동계훈련 갔는데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도 만약 갈 일이 있다 하면은, 거기 가서도 외국 가서도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11조 꼭 법한 적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정성 들여 드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믿음 좋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픈할 때는 다 믿음이 현창게 다 오픈을 하죠. 제가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도마 위에 올라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예, 다 비방하지 마라. 예, 7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사랑한다면 예, 그러면서 들으라. 예, 오늘 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의 이익을 보랴. 내일 일을 어찌 알겠냐. 어찌 알겠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다기보다 아 그래 내일 일은 몰라. 우리 다은이가 왔길래 너희 고3 학교 들어가면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이 다음에 내년에 우리 어디 여행 가자 막 이러고 했는데 여기에 딱 이날 말씀에 토요일날 예 왔는데 어제 말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어찌하냐 1년 뒤의 일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 우리의 인생은 집사들의 안개니라. 그래서 정말 허탄한 자랑 다 악하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죄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으로 참 경건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또한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선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의 사랑 어찌 살인하며 어찌 간음하며 도둑질하며 거짓 증거하며 비방하며 판단하며 정죄하겠나이까.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수 있겠나이까. 올 2023년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